목사님 말씀집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 자료를 있죠. 자료를 줬어요. 그 목사의 말을 잘 들으면은 그 자료에 된 내용을 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없는 말을 해야 시간을 절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고성 여인은 그 나 자체를 말하는데, 수고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했다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 인간 되신 예수님의 입으신 예수와 인간 안에 계시던 하나님이시다. 말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말씀 하나님으로서 주권 통치하시던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직접 말씀이 육신 예수라는 인성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한 목사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진리와 성령으로 계신데, 진리와 성령으로 계시면서 그 예수라는 인성을 사용해서 택한 모든 만민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구원의 은혜를 딱 입으신 인성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은 입으신 인성의 33년 4개월의 생활을 통해서 딱 구원의 은혜를 만들어놨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는 만들어진 구원의 은혜를 이제 그리스도로서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은혜를 주시는 그 그리스도는 그 시은 자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입으신 인성을 활용해서 만들어 놓은 그 은혜를 택한 자들에게 입혀서 중생 성화 그리스도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데,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일을 하는 자요, 선지자의 일을 하는 자요, 왕의 일을 하는 자다. 목사 설교는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 사망 아래 있었는데, 그 예수로서 만들어 놓은 사죄의 공로를 입혀서 무죄한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죄가 없으면 딱 연결이 돼서 중생시키는 것이니까, 그 제사장의 일은 연결 화합시키는 직책이요. 선지자의 은혜라는 것은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는데, 선지자는 운반하는 직책이다. 제사장의 일을 통해서 연결된 자 안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말씀을 받아다가 계속 운반에다가 중생한 자 안에 채워서 하나님의 지혜 지식으로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인격성 속성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이게 선지자의 직책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왕의 직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사장을 통해 연결 화합되고 선지자의 은혜를 통해서 온전케 된 다음에, 이제는 왕이라는 것은 그
권세직책 아닙니까? 권세직책. 다시 말해 왕이라는 것은 정리하는 직책이다. 교통순경이 거리에 서서 국가가 준 거리를 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정리하는 직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귀를 이긴 왕권을 우리에게 부었다. 왕권을 주어서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완전히 다스리고 주장하고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왕권을 줬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목사에도 그런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이요, 선지자의 일을 하는 것이요, 왕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세상은 세상인가 마귀가 다스리는데 마귀가 나한테는 꼼짝 못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마귀가 딴 길로 도망가고 마귀의 역사를 내가 이용해서 마귀는 거역으로 부리는 일꾼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 수가성 여인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이 수가성 여인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다시 말하면 자기의 그 인간적인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인간적인 생활을 통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고 관계된 모든 자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후보자가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럼 어디서 그리스도와 만나서 그런 구원을 이루게 되는가? 그것은 그 야곱의 우물을 기르는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물이라는 것, 물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요, 내 육신의 몸과 모든 소유가 이것이 물인데, 다시 말하면은 어디서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자타를 구원하는 그런 자가 되는가?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은 여기 봐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크리스마스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날 목사나 교회들이 잘못된 게 있다. 구약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미개한 시대, 영적으로 어린 시대이기 때문에 신령한 몸의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냐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생에게 그냥 사과 놓고 이것은 맑게다 이렇게 가르치듯이 그랬는데, 오늘날 그 목사들이 신약 시대에는 신령한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건축하는데 자꾸 구약 시대의 성전을 크게 짓어서 복을 받았으니까 성전을 크게 짓하여서 큰 목사나 작은 목사나 다 먹기 시작하면 교회 지으려고 야단 날랐다. 그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의 기본,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기본적인 믿음을 주신 본업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자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세상에 두신 기본 목적이다. 그러니까 병을 고친다, 무슨 선지자 노릇한다, 설교한다,
뭐 또 기적을 행한다 이런 것은 그런 것은 그 기본적인 것을 알 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주는 것이지. 여러분 기도할 때 초신자 때는 기도만 하면 그냥 즉시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깊이 들어가면 나는 우리 아들 30년간 금식 기도에도 안 고쳐졌어요. 안 고쳐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그 신령한 몸의 중생한 자가 몸의 성화를 이루는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우리를 세상에 두신 목적이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 있는 것이 거기가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수가성례에는 그 야곱의 우물을 풀어온 그 현장에서 주님을 탁 만났다. 거기에서 주님과 이제 대화하는 것입니다. 계속 대화한단 말이요. 물을 달라 하니까 당신은 이상하다.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찌해서 물을 달라 합니까? 뭐 거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말을 들으면서 자기 거역하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결과적으로 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같이 산지에서 드리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를 입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는 것은 주로 내가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입니다. 가정생활하는 것도 의식주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이게 의식주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또 우리가 직장생활 사업하는 거 다 의식주를 위해서 구하는 이런 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일반적인 생활이다. 일반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불택자나 택자나 중생한 자나 중생하지 못한 자는 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그만 의식주를 구해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의 생명을 가진 누구나 예수님은 누구를 가르쳐서 의식주를 구하는 일반적인 생활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들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특수생활하는 것이다. 특수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일반적인 생활 의식주를 구하는 것이 본업이요 그것을 더 크게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업이고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이 그 현장이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행하라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서 직장에 일을 하고 회사 일을 하고 농사짓는 일을 하고 공무일을 할 때에 그 의식주를 구하기 전에 벌써 자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깨닫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특수생활 하신 분이다. 예수님의 말에 기독교는 그것입니다. 중들처럼 깊은 산속에 가고 신부들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피해서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는 대립 마찰 충돌하는 제약된 세상 속에서 제약된 세상을 이용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 동안 무엇이었는가? 목수 일을 목수 열심히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들고 마태복음 그 11장에 뭐 나의 멍에는 씻고 가벼우니라 그 다른 걸 봐요. 예수님이 만든 멍에가 아주 명품 멍에였대요. 명품 멍에. 예? 그래서 잘 만들었다. 돈을 벌었다 그런 말이요. 예? 돈을 벌어서 자기 어머니 형제한들을 부양했다 그런 말이에요. 부양했는데 예수님은 일반적인 생활, 지금 목소에서 집을 짓는 일이나 가구를 만드는 그 일을, 자재를 사는 일이나 그것을 일꾼을 사서 같이 부리는 일이나 그것을 팔아서 돈을 저축하는 일이나 돈을 쓰는 일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때그때마다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행함으로 자기 구원을 이뤘다. 할렐루야. 30년 동안 택한 만민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화로운 자로 만들 수 있는 그 실력을 길렀단 말이야. 할렐루야. 실력을 기른 다음에 30년이 딱 되니까 그 실력을 다 희생해서 택한 만민을 중생 성화시 영화롭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만들어 놓으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공은 하늘나라 가셨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 예수로 이루어놓은 구원의 은혜를 택한 자들에게 직접 입혀서 완료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일반적인 생활 현장이 자기의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현장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림산으로 말고 신령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디서나 초막에나 공간을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그만 성전이 되는 것이다. 주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옛날에 텔레비를 보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말자 해서 강원도 깊은 산에 들어가서 생식을 하면서 찬송 부르는 사람이,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대림 마찰 충돌하는 제약된 의식주를 구하는 그 현장이 곧 그 현실이, 대림 마찰 충돌하는 제약된 현실이 내 죄와 악성을 발견케 하는 것이요, 뽑게 하는 것이요, 나의 부족성을 깨닫고 온전케 하는 것이요, 내가 썩어가지 않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소금과 빛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현장이 곧 일반적인 생활 현장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봐요. 마태는 공무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누가는 의사일을 하다가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예수를 만났다. 또 누구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현장에서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이룬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를 봐요. 베드로가 예수를 떠나서 본업을 버리고 고기 잡는 일로 가서 돌아가니까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 다 쫓아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깊이 들어가면요,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다 안 됩니다. 안 되게 막 가로막습니다. 그럴 때에 그거를 이루는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은 이 건물의 회장입니다. 회장. 복잡해요. 그게 회장, 소장을 두고 그래도 그 월급쟁이들이 때문에 다 어디가 자기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건물이 내 건물이기 때문에
어디가 아침 일어나면 다 살피고 이렇게 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 선언 한 장도 내가 다 결제를 하려면 이게 수천 명이 드나드는 건물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92년도부터 현재까지 월급 안 받고 안까도 했어요. 했는데 여기 입주한 사람들이 목사가 도둑놈이다, 뭘 떼먹었다, 뭘 어떻게 했다, 뭐 아주 진짜 아주 내가 들을 수가 없는,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합니까? 하도록 억울하단 말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분을 가지고 내가 분을 일으키는 것은 그 현실을 통해서 너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놈들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죄성과 악성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뽑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내가 그들과 너는 왜 그러냐 싸웠다는, 나는 100% 마귀 밥이 죽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도 여러 번 했어요. 시편 37편을 봐라. 시편 37편이 뭐야? 봐봐야 한다. 37편을 보면은 행악하는 자들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투기하지 말지어다. 나를 막 애매하게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못 살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만 나는 성지는 사람이다. 법으로다가 저놈들 절단 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라. 그러면서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전할 것이미로다. 풀이라는 금방 있다 없어진다면 다 하나님이 내 구원이 이루면 다 처치하신다 그런 말이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런 말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은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내가 옳게 한 것을 정오의 빛같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십니다. 네가 이제까지 행한 바른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내가 행한 것이 말이야 12시에 얼마나 밝은 아주 완전히 드러낸단 말이요. 드러난다.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들 위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라. 너를 그치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울지 뿐이라. 대저와 행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려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나 구원을 이뤘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며칠 지났는데 여기 3층에 서울대학 나왔다서 수학학원 원장하는데 그놈이 회장됐다네. 와서 나보고 물러가라는 거요. 방송으로 관리비도 내지 말고 시리게 내라는 거요. 그런데 보니까 고개를 탁 찍었는데, 이거 목사님, 나 저를 이사 갔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큰일 났거든. 저들이 잘못했거든. 그래서 이제 또 2층에 그저 중국청 하나님이 그놈이 와서 찬양대도 와서 했네. 짜장면 파도 먹으려고 말이야.
그래서 욕하고 그러는데 그 주인이 국민의 여선생이라 그 남편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놈의 새끼가 월세도 안 내고 뭐하고 자기 마누라가 월세 받아나 때렸대요. 그래서 분에 내 도끼로다가 수북째 다 때려버려 내쫓아버려. 그거 법에 걸립니다. 내쫓아버렸어. 또 사청이 어디 이발소 오는 놈이 그게 또 사청 대표라. 이기를 하고 올라왔어요. 목사님 이놈의 새끼가 관리비도 안 내고 막 그래서 이발소 때려 부시고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래 또 약국 하는 사람이 예? 그것이 대장이라나. 그랬더니 다 나를 물어뜯던 사람 하나님의 일시에다 정리해버려서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함족을 한 사람이 참 이렇게 했구나. 내가 그렇다고 월급도 안 받고 뭐 한다고 뭐 광고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완전히 봐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해야 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려다. 이 건물의 주권을 완전히 내가 아주 차지한다 그런 말이요. 또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간다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라.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벌어지려다.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 곧 대립마찰 충돌하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현실에서 사탄의 제약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뽑고 자기가 부족한 면이 무엇인가. 나는 이 말씀을 아직도 복수하려고 아주 멀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지금은 일체 옛날에는 한 달 한 번씩 뭐 했는데 모이면 복잡한데 지금 싹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만 내가 허전한 대로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준 것이다. 여러분 목사들이 싸움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죽으라고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봐요. 베드로가 잘못된 길을 가니까 밤새도록 돈을 벌려고 했는데 고기를 다 하나님 쫓아버리니까 헛고생했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이 설교를 듣고도 한참 하면 여러분들 어려운 거예요. 안 듣는 게 살아나왔는데 듣고서도 실행 안 하면 그런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나에게 연결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보니까 너희는 선지자 사도들과 선지자를 더욱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이 말은 사도들을 통해서는 사도들이라는 것은 오신 예수가 어떤 분이다 해서 믿게 하는 신약 성경에 나왔다 그런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는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가 어떤 예수다 해서 믿게 하는 것이다. 믿어서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중생시켰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중생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건물마다 우리 몸이 성전하니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내가 뭐라고 이게 인간적으로 미친 짓입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이 무슨 내가 회장할 때 그 한 시간 한 30분 50만 원도 주는 데가 있습니다. 다 선교로 썼지만은
여러분 10원 한 장 줘? 그런데 이게 지금 나하고 여러분 연결시켰어요. 서로 나한테 배울 것을 배우고 여러분들에게 또 배울 것을 배우고 서로 인간과의 충돌에서 재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성 함께 지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섰는데 한 마리도 못 잡혔어. 그런데 예수님 아침에 신방 왔네. 예수님이 신방 와서 뭐라고 그러는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어?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은,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한 마리도 닿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이다. 어? 가서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은 찾아오신 주님을 자기 중심으로 의식 구하는 일을 하지 않고, 이러니까 고기 안 잡히니까 했는데 자기 중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그물을,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그물을 던졌다. 다시 말하면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고기 잡는 일을 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하니까 고기가 2배에 채웠다. 2배에 채워지니까 베드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그만 돈이 없어서 굶어 죽겠는데 로또가 당선되면 막 입이 한방만 할 텐데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이제까지 말씀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죄를 깨달았다.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2배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지라. 우리가 첫 아담이 범죄한 후로다가 우리 성도들이 사는 세상은 죄악의 바다 속에 사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을 물고기로 취했잖아요. 죄악의 바다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의 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숨을 쉬는 믿음의 참수복을 입고 바닷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바다를 이용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럼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죽는 일을 낳는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마귀는 자꾸 참수고 구멍 내려고 하지만은 내가 믿음 안에 있게 되면은 마귀는 내 이용물이 나를 손톱만지도 해치지 못하는 것을 말하다.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뜻을 하나님 깨우쳐 줬어요. 죄악에 받아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이 던지라는 말은 깊은 바다 속에 하나님의 택한 물고기들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거기다 던지라. 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바다 위에 있는 사람은 세상 것을 다 누리고 아주 이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깊은 바다라는 것은 이것은 깜깜하고 공한 세상 그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서 1장 뭐 너의 부름을 보라. 육신적으로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예? 가난한 자,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 눌린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부끄러워하신다. 그러니까 기독교 하나님의 택한 물고기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류층에 있습니다. 하류층. 예? 상등인간도 아니요, 중등인간도 아니요, 하등인간,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막 아무것도 없어 실어버린 것 되어서 사람들 저것이 무슨 또 그건 제자라는 것들을 보니까 다 갈릴 바다에서
난 눕고 기억자도 모르는 어부들, 다 이런 사람들. 전도를 하는데 그만 예루살렘 돈 많은 사람들, 지시는 사람들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하류층에 가서 전도했다. 그래서 기독교가 승리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한국이 기독교가 이렇게 70년 동안에 부흥한 것은 한국의 복음이 아주 하류층에 들어온 것입니다. 옛날에 연세대학 누구 총장하다 백 묻은 박사도 머슴아들. 머슴이 말이요, 예수 믿고 보니까 집을 바쳤단 말이요. 집을 바치니까 와서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그 선교사가 그걸 알았어요. 아니까 이제는 당신은 내가 먹을 것 대서 전도나 하고 그 아들을 데려다가 미국에 가르쳐서 다 그런 얘기입니다. 백정들이 얼마나 예수를, 백정들이 예수를 믿었어. 아이고, 교회 보니까 다 같으네. 다 하는 형제네. 그러니까 하류층에 들어오니까 기독교가 급속도로 부흥한 것이다. 일본 같은 데는 상류층에 들어오니, 상류층에 들어오니까 이건 복음이 말이요, 하류층에 있어야 부흥되고 발전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상류층에 그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기독교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국민일보에 보니까 교회는 거꾸로 삼각형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 밑에 하류층이 많고 거기서 중류층, 꼭대기에 상류층이 최꼭대기에 올라앉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그만 뺏어먹는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거꾸로 삼각형이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섬기고 내 대속물로 들어갔다. 하늘나라는 군림에서 누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 높은 나라가 아니라 밑바닥에서 아주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래서 나는 그런 마음을, 그 실천을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주보를 봐요. 다른 교회가 보면 그냥 당회장이다 해서 그냥 큰 함정에다 위에다 써붙이지. 그런데 여기 봐, 장로들 다 쓴 다음에 제일 밑에다가 섬기는 중 함정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실천하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81세를 먹어서도 은퇴하라, 나가라, 들어가라 감히 할 수도 없고, 완전히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건강의 비결을 알아요. 건강의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 강목사님이 건강이 저렇게 약한데 자꾸 뭐 주워 먹을 거야. 아마 뭘 주워 먹는데, 내가 정력이 강하려고, 내가 오래 살려고,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강도질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질 하니까 누가 하나님의 건강 주었어요? 강도를 먹여주고 그러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몸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다. 또 하나님을 모신 내가 자가용이다. 그럴 때에 여러분, 자가용을 갖다가 누가 쭈그리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어디 감기가 들었다, 또 고혈압이다, 뭐다 하면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이놈의 새끼 내 자가용을 갖다 찍어놨네, 병들게 만들어놨네, 내 예를 드는 거요. 그러니까 나도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뭐 어제부터 뭐 주워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오래 살고 내가 뭐 하려고 그러 절대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오래도록 사용하시도록, 또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이번처럼 흠유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요. 그런 면에서 관리하니까 하나님께서 질병을 다 쫓아버리시고 건강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요, 가정주부들이 말이요, 우리 저기 이 현숙 사모님, 사모님, 가정주부들이 말이요, 가족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사시는 자가용 집이다 말이요. 집이니까 집이 상하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가족에게 살아보면 안다 그런 말이요. 만나는 음식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커피 한 잔 먹었다는 말도 안 나와요. 어떤 사람 커피를 먹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강 관리를 잘해서 요새는 인터넷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홍삼이다. 홍삼 쳐보면은 뭐가 혈액이다, 뭐가 어떻게 된다,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병이다. 당뇨병에 좋은 게 무엇인가? 그러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해서 맞는 음식을 해줘서 성전된 가족의 그 몸을 건강하게 할 책임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가정집에 그걸 모르고 기도나 하고 무슨 뭐 밥도 잘 해지고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는 큰 범죄다. 여기 여자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2명, 우리 집사람까지 3명밖에 없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라도 와서 깨달았죠? 형제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일반적인 생활하는 현장이 곧 산세물로 주님께 드려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게 신약시대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 하루층, 연부도 다 하루층에 속한 사람들 나사렛에 전도하고 그랬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강북에 있던 충영교회나 큰 교회들이 저 강남으로 분당으로 내려갔다. 거기에 난민촌이 있으면 가겠어요? 거기들은 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큰 고기 잡으러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만 큰 교회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조카보다도 서울대학 나왔는데 삼천교회 이런 취재부는 무식하고 그런 사람 모이네 가겠는가. 가다가 큰 교회로 갔어요. 그 가는 자체가 벌써 그 중심이 틀려먹은 것이니까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질 때에 그만 소돔 평화를 보니까 아주 기름지고 에덴 동산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돔 평화를 택해서 간 것이다. 세상적인 보이는 것을 보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산골짝 땅을 찾아갔다. 가보니까 자산에도 풀밭이 예비되어 있더라. 거기 가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고 육신적으로 옛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이요, 육신 중심이요, 물질 중심, 보이는 것 중심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자체가 큰 교회 막 몇만 명 쳐놓고,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제일교회라, 중앙교회라, 그 말은 그게 목사가 자기 중심이다. 제일 큰 교회를 만들어 부흥시켰다. 뭘 부흥시킨단 말이요? 그 속을 냉정히 따져보면은 그러면 내가 최고가 되겠다, 내가 높임을 받겠다, 그것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남에 분당에
한개 유명한 별들이 다 거기 모여 있어요. 나는 그분들하고 이모레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여기는 별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요. 별들의 전쟁. 별이면은 예수님과 새벽별이면은 만민천해. 그 가난한 자들 가서 구제하고 구부도해야 되는데 그거 버리고 거기 찾아간 것은 벌써 그 의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크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장로와 대제 서기관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연보를 얼마나 많이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디도 대장에서 무너뜨릴 때 왜 무너뜨렸는가? 벽돌 몇 장이 큰 벽돌이 하나씩 베겼대. 그거 빼가지려고 다 헐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보를 하고 험한 교황과 같이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것들이 강도다 말이요. 강도의 구레리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사명을 받을 때에 말세에 그런 것을 구별하도록 하는 사명을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크게 부흥돼요. 교회라는 것은 백석계입니다.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다. 이걸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99마리 양을 우리에 뒀다. 이미 구원이 된 것은 내비두고 내 안에 구원이 되지 못한 한 마리 양, 성화되지 못한 것을 다시 구원하고 자꾸 한 마리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이게 참교회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백석이면은 여기가 백석교회가 있어요. 한 200명, 300명 된다. 나는 오늘 새벽에도 우리 교회 어렸을 때 있던 사람 다 기도를 했어요. 여기 봐요. 김재한 목사, 이영건 목사, 그 조인정 목사, 조병호, 전진구, 전재영, 정재용 목사, 또 이보광 목사라고 있어요. 또 양희열 목사, 다 정호정 목사, 다 기도해요. 장광호 목사, 일산에 또 하나씩 우리 카이캄에 있는 사람도 다 기도를 한 바퀴 돌아서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 상급이 있는 거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다 5분 남았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그물 고기를 잡는 현장이 곧,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낚시 고기를 낚으라 그 말은,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최악의 바닷속에서 사는데 왜 믿는 사람 물고기를 피하는가? 타락한 인간은 물고기는 무엇으로 움직이면 꼬리로 움직입니다. 꼬리로 헤쳐나간단 말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타락은 꼬리가 머리가 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낚시에 딱 끌리면은 그 머리가 딱 깨니까 그때부터 그 머리대로 움직일 때에, 머리를 중심으로 움직일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시나.